명절 연휴를 주의 은혜로 잘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2월 마지막 주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중심적으로 헤아려서 과하게 행동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결국은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곤 하죠. 그래서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열심은 참 좋은데 그 열심이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중심적 이타주의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가끔 이런 일들 우리가 한번 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명분 아래 자녀의 진로와 취미를 부모가 정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녀의 어떤 마음과 감정보다는 부모의 열심히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끌어주다 보면 자녀와 또 부모의 어떤 대화가 이렇게 불통이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조용히 혼자 쉬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분 전환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사람 많은 파티에 데려가거나 혹은 여행 일정을 또 꽉 채우는 경우, 이것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가 이렇게 가지는 그 특별한 열심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쾌하게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과유불급처럼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어찌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원인은 단순히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위한다는 인간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베드로는 악의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뭐 해할 목적으로 부정적으로 그죠? 그렇게 바라보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강력한 지상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겠어요? 영화, 부귀, 그리고 형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광복, 기쁨, 그리고 엄청난 영광,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영광은 원했지만 고난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신도 그 곁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자기 욕망을 주를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설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당장 눈앞에 스승을 보호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인본주의적 판단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존재성, 정체성, 그리고 목적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아마 우리가 오랜 시간 구약으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아주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메시아적 존재성, 정체성, 그리고 목적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자신의 존재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때인가 하면 앞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그 대화 내용 여러분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중요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에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당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듣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랄 일이죠.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놀랄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즉시 반응합니다. 즉시 반응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베드로의 성격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즙질이라면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즉각적인 행동과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어느 정도 그냥 문자적인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의 폭력적일 만큼 강하게 주님을 제지하고 꾸짖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거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라고 하는 단어와 항변하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으로 붙잡아 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좀 연극으로 어떤 상황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얼마든지 여러분이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지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붙잡아 제쳤다 이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누구를? 스승인 예수님을. 예? 우리 왜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듣고 속색이고 계속 애쓰고 그러면 어때요? 엄마의 그 강한 힘으로 애를 옆으로 그냥 어떻게 하죠? 제낀다고 하나요? 예, 제쳐서 그냥 그 행동을 제지하는 그런 어떤 액션으로 여러분 이해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소매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팔이나 어깨를 꽉 붙잡고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 잠깐 이쪽으로 좀 오시죠. 라며 대중이나 다른 제자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는 무례한 동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붙들고라고 하는 표현을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행동으로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제자로서 지금까지 베드로에게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무리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될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옆으로 제껴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어지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항변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항변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꾸짖다, 질책하다, 엄히 꾸짖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예요. 예수님을 옆으로 확 제껴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1대1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히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거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또 마태복음 8장에서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꾸짖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꾸짖을 때와 같은 그 꾸짖음에, 그런 어떤 꾸짖음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귀신처럼 보고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꾸짖음의 그런 어떤 표정과 자세와 행동이 얼마나 지금 무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의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항변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린 우리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도 어느 순간 돌변해서 주님 섭섭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몰라주고, 어떻게 나에게 내 삶에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른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붙들고 항변하는 이런 대적자의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대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장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오래 믿은 기신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 창립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목회자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누가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선택,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노후의 모든 일들,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런 대적자적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그 정체를 분별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제목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방법은 좀 세속적이어도 괜찮다고 믿는 것.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내 사업의 번창이나 자녀의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교회 내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처럼 여기거나 보상 심리를 갖는 것. 누구의 생각입니까? 오늘 예배가 별로네. 목사님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또 예배를 평가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거 같은데 저거 같고 저거 같은데 이거 같은 바르게 분별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더 우리는 내 생각과 그리고 또 내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불행한 일을 겪는 그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일찍 이렇게 주지 않게 되자 원하는 때에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죠. 그 결과는 서로 다른 두 민족이 오늘날까지 싸우고 대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우사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수레에 법궤를 이렇게 싣고 이동을 하는데 소가 날뛰면서 수레에 실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어찌 보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그 차이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이 옳은 듯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옳지 않아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그냥 불태우고 다 그냥 소각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또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그 또한 역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그 결과가 무엇을 낳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당시에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감추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또한 그 한 가정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는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성경 속에서부터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조차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끊임없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선택과 다양한 어떤 결정의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소탕 대실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탐내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우리가 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진단하고 인식하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성경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깨어짐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한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게 너무 강하잖아요. 예?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치관, 고집, 경험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 깨어짐에 이런 어떤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혈기,
다혈질적인 기질,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고 항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 잠시 얼마 전에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듣는 이런 베드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이 문제가 바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하면 견눈질하고 꾀부리고 변명하고 주변에 신경 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 어떤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주변에, 예? 쓸데없는 주변에 자꾸만 신경을 쓰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감내해야 할 불편함과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 하셨던 그 말씀의 가르침들, 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고치시며, 이 세 가지 사역들 아니에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배우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어떤 사명으로 그가 알고 자기 십자가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자기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붙들고 항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편리대로 내 주관대로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를 따름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이정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은 내가 원하는 바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같이 가면 되는 거고, 고난 받는 곳에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곳에 함께 우리가 부활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속성,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정,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수,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 일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묻고 돌아보면서 정말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